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제6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반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생의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제가 읽을까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속량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저주에서 속량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은 사망은 죄로 인한 것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가 왜 사망 죽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죽은 이후에 지옥에 이제 저주에 이제 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데 이 율법의 저주,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이 모든 율법의 저주,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인데 율법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죄를 계속 지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이제 특별히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참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계속 우리를 찌르잖아요. 정죄하잖아요. 왜? 거짓말하지 마라 하는데 거짓말하죠. 음란하지 마라 하는데 음란하죠. 그 다음에 사랑하라 하는데 사랑 안 했죠. 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한없는 사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율법을 읽을 때마다 계속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범했다는 것을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죽게 되고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뭐냐면 모든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에 대한 그 율법이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누가 다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저주, 죄의 형벌, 율법의 저주하는 모든 우리의 죄를 누가 걸머지고? 예수님이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누가 대신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저주를 누가 대신 받은 거예요? 율법이 찌르는 화살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아멘. 그리고 우리를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예수님이 다 죄값을 치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요. 우리는 누구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그 날개 그늘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아무리 율법이 우리를 찌르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다 지셔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찬양하지 않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거를 이제 모든 죄를 지신 것만으로 하나님 끝나신 거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냐고 계속 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이제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누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당했지만은 우리는 또 아담과 하와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가 오염된 거예요. 오염. 이런 말씀 좀 어렵지만은 한번 따라서까 죄의 오염. 우리는 오염됐어요. 죄가 우리 안에 오염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뽑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도 아직 우리 육체는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우리 육체는 나중에 새로 신성한 몸으로 다시 거듭나야 되잖아요. 아직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살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 죄다. 내 안에 죄의 역사가 죄가 오염돼 가지고 내 안에 죄의 역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대로 살고 싶지만은 살지 못하는 역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모든 죄의 책, 다시 말해서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의 은혜도 주셨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자체를 이제는 새롭게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점점 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니까 그걸 믿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 죄된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어떤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다. 내 영혼은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됐어요. 내 영혼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옛사람이 죄인된 옛사람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죄인된 자체가 죄인이 어떻게 죄를 이기겠습니까? 안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아무리 거지에다 거기다 훈장을 달아주고 거기다가 막 견장을 달아주고 거기다가 뭐 모자를 아주 좋은 걸 써주고 해봤자 거지는 옷이 더럽잖아요. 뭐 볼품이 있겠어요. 싹 벗겨내고 새 옷 입히고 거기다가 달아야지. 훈장도 달고 그렇죠? 왕관도 씌우고 뭐 또 해줘야 되지. 옛사람인 죄인인 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처럼 돼 있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막 그것을 교육을 시키고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지. 막 그러면서 선하게 살아야지. 막 잘해야지. 막 계속 해봤자 그 사람은 본성 자체가 옛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다.
아멘. 그 자체가 변했다는 거예요. 자체가 변한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끊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다.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이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게 해서 새 사람으로서 우리로 옛사람인 죄에 대한 죄의 소욕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에게 누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쫓아 살 때, 성령을 쫓아 살 때 우리 안에 죄의 역사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오셔서 역사하실 때 성령으로 우리가 살 때 이길 수 있다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걸 믿습니까? 이전에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여전히 죄의 본성이 역사를 하고 있지만은 이기는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 죄야, 예전엔 네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누가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죄야, 역사하지 마 하고 말이죠. 이렇게 끊어내고.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역사가 아니고는 죄를 끊어낼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서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직 성령을 따라 살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성령으로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의 역사를 이기지 못하면은 우리 신앙에는 활력이 없어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이겨보세요. 신앙의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죄가 이겨보세요.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를 이기고 아멘, 은혜의 삶을 사는 자는 항상 승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죄에 항상 들어요. 나는 원하는데 원치 않은 것이 나를 끌어가요 하고 날마다 쓰러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로 힘없고 능없고 기쁨 없고 활력 없고 힘 없고 그렇게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죄를 이기고 악한 것을 이기고 그렇게 살아서 숨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활력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있고 즐겁고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담대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늘 연약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쁨도 사라진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코 구원받다 그래서 죄 아래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하나님이 지옥에서 심판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연약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단 말이에요. 지옥에서 구원하셨으면 세상에서 이겨야죠 말이죠. 아멘. 세상에서 승리해야지. 그것이 주님의 기쁘신 뜻이지 말이죠. 그래서 늘 쓰러지고 넘어 저는 연약해요. 맞아요. 연약한 건 맞죠. 그러나 주님은 강해요. 아멘. 성령이 오신 게 우리를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겠어요? 성령이 오신 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로마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가 죽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돼서 사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것을, 성령이 계신 것을 온전히 믿고 그를 따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지만 성령은 결코 우리 안에 막 우리를 어거지로 끌고 가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항상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어떤 사이예요? 아내와 남편 좋은 사이죠. 좋은 사이. 좋은 사이 맞아요. 근데 아내와 남편은 정말로 좋은 사이예요. 그렇지만은 한 몸이잖아. 한 몸.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잖아요. 그렇지만 서로에 대한 막 강압적이고, 너는 내가 따라와야 돼, 너는 내 막 순종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죠. 자발적인 복종,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죠.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오시지만 너 나에게 복종해, 이게 아니라 복종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면 너희가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라. 로마서 6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성령께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시길 바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날마다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드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드리자. 드리자. 아침에 일어나서 드리고, 밥 먹으면서 드리고, 낮에도 일하면서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드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깨끗해야지,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온유해야지, 내가 막 교회 일에 봉사 많이 해야지,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 하냐면 드려라. 드리라고. 누구에 드리라고? 성령께 드리라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드리면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이분은 안 틀렸어요. 나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에서는 진액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 드리면 그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 드립니까? 주님 배제시키잖아요. 그냥 성령님 거기 계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가정도 내가 하고 내 일도 내가 하고 내 인생도 내가 책임지고 성령은 보시고 기도하면 도와주세요. 예?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고 성령이 주인이시고 오늘 찬양도래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는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남편이 지죠. 요새는 아내가 다 책임지는가 모르겠는데 모든 책임은 남편이 지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제발 남편이 책임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남편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내는 그저 남편만 따라가면 돼. 아멘. 진짜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닌가 마음에 드시는데 모든 것은 남편이 책임진다니까요. 아내는 그냥 남편의 순종만 하라잖아요. 성경에도 남편은 아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이 복종하라. 눈을 크게 떠야 내가 발음이 안 흔들리지. 눈을 크게 안 뜨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그냥 남편에게 순종만 하면 된다니까요. 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모든 것은 남편이 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모든 일은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편 배제시킵니다. 포도나무 배제시킵니다. 그냥 내가 다 하려고 합니다. 무슨 힘으로 합니까? 무슨 능력을 합니까? 그게 성경의 원리와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려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자꾸 내가 거룩해지려고만 노력해요. 그게 아니라 드리라고요. 다시 한번 보죠. 로마서 6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누지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만 드리면 돼요. 생각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키면 돼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 돼요. 일은 그분이 하셔요. 그분이 하셔요. 이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9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냥 의에게 종으로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남편인 것을 믿고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게도 하시고 그분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우리로 복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으로서 또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결코 나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라 절대로 따로 떨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갈라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저 주님은 우리를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나뉠 수 자체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고 아멘. 주님이 복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는 자는 그의 삶이 항상 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주 쉬워요. 뭐하면 드리기만 하면 돼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아멘.
우리가 그저 할 길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가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거룩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